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그랬는데 이 모세의 책 토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귀한 율법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읽혀진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은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깨달아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야 돼요. 감리교회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책을 그렇게 기뻐하고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회가 이 혁명적인 그런 상황, 빈부격차가 심했는데 사람이 많이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기득권과 싸운다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빈부격차의 위기 상황 가운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책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증거된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속회 때 모일 때마다 아주 열심을 다해서 모여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그랬더니 한 20만 명의 그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부흥됐는데, 20만 명의 성도들이 혁명적인 그런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혈 혁명의 위기를 역사적으로 극복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랬어요. 식량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요, 웬만한 우리의 문제는, 아니 이 깊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심각한 모든 질병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 책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에겐 책 한 권만 있으면 된다. 성경책 한 권이에요. 성경책. 주의 은혜 가운데 성경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이전에 읽었던 말씀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암송해서 읽고, 그러면 몰랐던 것이 또 깨우쳐지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초년 때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잘 안 들어오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또 성경책을 다시 깊이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새롭게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내가 이제 목회 끝나고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안타까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또 읽게 되고, 이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삶에 역사하는구나 또 깨닫게 되고 감사합니다.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책을 읽을 때 경건한 책을 읽었어요. 경건한 책. 특별히 토마스 앙케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밀턴의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경건한 영적인 책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내용을 그 서가문에다가 책을 한뜩 써놨는데, 그 책이 얼마나 읽어보면
성경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성경책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혼 가운데 꿀송이보다 더단 그런 귀한 말씀으로 읽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으로 영혼의 귀한 양식을 삼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쾌락적인 걸 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책들 가운데 좀 이 문제가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좀 내용 가운데 물론 필요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렇게 알 필요도 있어요. 필요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닫고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세상적인 그런 세상이 주는 즐거움,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면 꼭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영의 깊은 은혜를 깨우쳐주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깨달으시고 내 삶 가운데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1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못 들어오게 했냐면 양식이 그들의 양식과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못 들어오게 했냐? 이유가 있어요. 시작.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 정말 나쁜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너희 동족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뭐 못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계속 발락이 꼬드겨가지고 자꾸 이 돈을 주고 말이죠 하니까 그 돈의 욕심이 자꾸 끌려가지고 그렇게 저주할 듯 안 할 듯, 저주할 듯 안 할 듯, 결국에는 저주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싫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 저주하고자 했던 것을 복으로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영원히 구원받을 자리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했다. 모두 그 사람들을 이 총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다 분별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영적인 그런 분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같은 동족이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 총회에서 나가라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컨퍼런스 하면서
다바세 컨퍼런스 하면서 깨달은 것은 큰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늦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얘기 듣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가 뭐 알아듣겠나 했는데 알아들어. 계속 훈련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어. 이게 초등학생인 것 같고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수준은 말이죠, 대학생 수준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이 꿀맛 같아.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잘 들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또 4절 같이 한번 이 5절 말씀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벽 수축을 할 때에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성벽 수축을 할 때 느헤미야를 모함해 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았던 분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의 방을 하나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비야를 위해서 이렇게 방을 내줬다. 이게 도대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도비야를 쫓아내는데 그 쫓아내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려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었을 때 다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도비야를 내쫓아버리고 그 방을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11조를 거기에 두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잘 관리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쓸 것을 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원래 목적을 다 달성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감리교회 그 이동환 목사라고 큐어 축제에 축복식을 한 사람을 출교를 시켜서요. 그런데 또 6명의 목회자가 나서가지고 또 축복식을 또 한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축복식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이죠. 그 테드 제닉슨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모독했냐면, 예수님은 동성애자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끼리 그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운 것은 동성애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 그 관계가 좀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그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갑자기 그냥 동성애자로 만들어놨어. 그런 사람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모독 중에 그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나온 얘기, 그 처음 개막식 때 나오고 있는 퍼포먼스에 보면은요, 아주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프랑스가 그 전부터도 좀 문제가 있었다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가기 싫어.
괜히 갈 필요가 없어.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을 소개할 때도 보니까 뭐 이상하게 북한이라고 개막식에 입장할 때 북한이라고 소개하고 말이죠. 완전히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건지 그 인류의 귀한 축제를 말이죠.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답고 정말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 좋은 행사를 치르는데 아주 죄를 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게 축복인데, 이게 동성애를 참 축복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모여가지고 다 이제 출교를 시켜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다시 돌려놔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려놔야 되겠다. 지난번에 신학교 교수님 만나가지고 저 총장이 오셨길래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 동성애를 강의하는 그런 교수를 학교 교수로 강사로 모셔가지고 그래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약속을 했어요. 다짐을 했어요. 다시 신학교를 바르게 돌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학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전에도 한 10년 전에도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허준 목사님이 그분한테 강의를 듣는데 한 시간 내내 강의 시간 일주일 한 학기 내내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프랑스의 그 인본주의 철학자 푸코라고 해체주의자죠. 그분에 대해서 계속 한 학기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설교 시간에 뭐 필요합니까?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정도 해체시키고 말이죠. 성형몽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계속 신학교 교수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조사해봐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사하다가 얘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러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도 바르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거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방에 이상한 거 두고 있으면 다 치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물리치고. 그런데 이 10절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큰 영적인 그런 개혁을 일으킨 걸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랬어요. 아니,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지켜가지고 성전에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들이 가국이 없나 했더니 말이죠. 뭐 헌금을 그냥 11조를 말이죠. 제대로 하지도 아니하니까 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가서 밭에 가서 일한 거예요.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나라꼴이 이게 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이 백성의 장들을 불러가지고 11조를 잘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원래대로 돌려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바르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 때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 그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 느헤미야는 그 영적 원칙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우습게 알고 말이죠. 가볍게 여기고 말이죠. 아유, 나 기분 나쁘다고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또 가서 일해야 되고 은혜 받을 시간에 또 일해야 되고 막 그런 영적인 그런 아주 누수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영적인 누수 현상도 무섭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으로 바르게 선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바로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삶을 선물로 주셨는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